성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어디든지 주를 따라. 샬롬. 어제는 무척 바람이 센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인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지만 주님 살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양떼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바로 열매 맺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제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어제와 같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현실적인,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준행했을 때 부활이 있을 경우 얼마나 혼란의 문제가 야기되는가.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믿는 모세의 율법대로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내세적이고 또 저편의 그런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의 신앙이 굉장히 모세의 율법에 밀착되어서 보수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굉장히 현세적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이 23절 본문, 마태복음 22장 23절 본문, 이 부활이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는 요 말씀을 오늘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그 기준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활의 신앙에 동의하지 못한 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난 그 은혜, 그리고 나를 속죄해 주신 은혜, 그렇게 쫓아가지만 다시 죽은 이후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 소망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부활을 믿긴 믿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걸 난 믿는다. 하물며 사람을 다시 살리신 그런 성자 예수님의 능력을 왜 못 믿느냐, 이렇게 강하게 부활신앙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능력이,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는 거를 믿는 쪽에 속한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부활신앙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을. 조금 이따 우리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만, 어떤 뭐 학문적으로나 또 어떤 도덕적인 그런
뭡니까? 어떤 진리에 대한 열정, 이런 측면에서 많이 존경을 받는 한국의 성서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그 초창기 개신교 역사에서 신학적 기반을 세울 때 한국은 교단 분열에 아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신학교 교수님이, 최초의 신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된 이 신학교는 굉장히 보수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근데 한 교수님이 성경 안에도 그런 과학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그거를 따지려고 들면 성경의 진리를 바로 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그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들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본분과 믿음의 삶에 관한 것에서의 진리지, 삶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진리가 될 수는 없다. 뭐 대충 이렇게 좀 요약하자면 그런 식의 이야기를 좀 강의 시간에 신학생들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학생들이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란 얘기냐? 그러니까 신학생들 입장에서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분의 신앙을 어떤 노회 차원의 뭐 레포트라고 그럴까요? 고소를 했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교수님이 드디어 노회의 조사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천명할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사막설이라고, 성경을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예 못 믿는 사람이 있다. 이게 한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든지 진리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믿는다. 라는 부류가 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나는 그 세 번째다. 그러니까 그 사막설이라고요. 나는 성경의 과학적인 혹은 역사의 기록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신앙의 본분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로서의 윤리를 내가 깨우치는, 내 구원의 도리를 깨우치는 진리의 도에 있어서는 성경은 진리다. 굉장히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자신의 신학을 천명할 수 있다는 것이 이분의 인격과 학문과 신앙이 같이 어우러졌기에 나올 수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신앙의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도를 내가 믿고 따르는데 그런 오류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말씀은 굉장히 멋있고 장렬하게 들립니다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말씀들,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도리를 지키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말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부활에 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이
다시는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으리라 이렇게 깨달은 굳건한 신앙이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난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 너머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걸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견디며 이기며. 근데 그것과 부활 신앙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매를 맞고 참고 도망치고 그 가진 어려움들을 당해도 그거에서 자기의 신앙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부활에서 나옵니다. 즉 이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보통 한 번밖에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두도 못 내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뚜벅뚜벅 걸어가 그 지경으로 넘어갑니다. 과연 부활이라는 우리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신앙을 내가 어떻게 사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떨어져 이거는 옵션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설이 멋있긴 멋있지만 정말로 우리들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대에 대한 열망, 부활에 대한 굳건한 현실적 그립, 이런 것들을 빼놓고 우리 기독교가 믿음의 도와 신앙의 본분에 있어서 성경은 참이다라고 말을 하면 이건 뭔가 흰마리가 좀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대면에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들의 생각은 틀렸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려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붙드시려면 꽉 붙드십시오. 부활을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요? 아니, 이 세상에서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고 다시 산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산 것이요, 주의 부활을 바라보며 썩어지지 아니할 그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정말로 주님의 마음자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진리의 선 신앙, 부활의 선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